사사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이제 살아갔던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내야 될 그 땅이 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을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아마 선택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 어떠한 내용들이 채워지는 시간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내용인데, 외형적으로는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그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특별히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굶주리고 메말랐던 풍요로움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양한 문화가 있었고 이미 선진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풍요를 의지했던 시간이 이 가나안 땅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채우고 있는 이 사사 시대에는 그렇게 성경은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왕이시고 그들의 유일한 생명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편안해 보이는 것, 또한 안락해 보이는 것, 또한 그들 가운데 성공을 보장할 만한 수없이 많은 선진 문물들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강한 군사력을 두려워했으며 막강한 문화를 두려워했으며, 또한 그들이 선호한 것은 이방 여인들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그들이 취해서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시간이 가나안 땅, 특별히 이 사사 시대에 그들이 보였던 어떤 삶의 내용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답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정말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적으로 그들은 모든 생명이 끊어진 것 같은, 다음 세대를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암담한 현실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가정 가운데 드러나냐면 바로 한나의 가정 가운데 드러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생명을 다음 세대에 이어질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또한 선포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을 편하게 할 만한 것 가운데 두려워하는 시간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방식을 추구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이제 왕정시대로 바뀌는 시간 가운데서 그들은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인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원했던 왕을 세워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 땅의 왕이심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실 역사를 이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가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의 왕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드러내시면서 이 땅에 필요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말로 역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로 역사라고 하는 말은 히스토리라고요. 근데 이거를 정말 성경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그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His story. 그냥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뤄내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꿈꾸고 계시며 그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시작을 누가 이제 열게 되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엘가나와 한나가 등장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생산이 멈춰져 있고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겁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 이야기들을 풀어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인물이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입니다.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릴까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합시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뭔가 이상한 내용을 감지하시겠죠.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굳이 엘가나와 한나를 이 말씀 가운데 등장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1장 앞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좀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10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역사의 주인공, 인류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까? 정답은 제 얼굴에 없습니다. 본문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이걸 이해하고 찾아보려고 해도 한나가 그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왕이십니다라는 선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장애 가운데, 자신의 한계 가운데 그 한계 때문에 경쟁자인 누군가로부터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그것이 너무나 힘겨워서 그것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모습으로밖에 이 기도의 내용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나처럼 기도합시다.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냐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가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방향성과 내용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만한 어떠한 내용과 어떤 표식들을 드러낼 수 없을 때 우리에겐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없다. 그 마치 상징적으로 엘가나와 한나의 집안에 자녀가 다음 세대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그것을 기억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 특별히 한나의 그 처절한 한 맺힌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새겨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왕이십니다를 바라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꿔내시고 그들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내시며 오히려 꿈꿀 수 없는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내용으로 채우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너무 쉽게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합시다 이렇게 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녀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녀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 되는 이 시대를 열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한나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그런 예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등장시키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시작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이 땅에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는 분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경 창세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주권을 떠나서 그는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 찾아가셔서 너는 아직도 그걸 모르니? 라고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 국가의 왕을 찾아가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누구로 소개한지 아십니까? 선지자로 소개하고 계세요. 내가 할 일을 그가 할 사람이다라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이방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축복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 나라가 생명이 이어진다는 사실이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들이 준비되었거나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주목하고 계시다가 비로소 그 기도하는 자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실 믿는 자들의 기도를 바꿔내셔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주인공들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참 인생은, 그녀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리가 믿을 만한 부분인지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누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근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을 근거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임신하고 10개월이 지난 이제 출산할 수 있는 때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70인 역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번역본입니다. 이 번역에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헬라어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매일매일 이렇게 일정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어떤 특정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10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그 여인 가정 가운데서 아들을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그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녀죠. 그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여인의 작은 신음과 작은 읊조림 가운데 하나님은 그녀의 신음을 외면치 않고 듣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실 텐데, 그래서 이 여인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기억하신 것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억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진짜 역사의 출발점들 또는 복음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나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 향했던 믿음의 모습이 참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보인 믿음의 모습은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11절을 통해서 간구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딸도 원했습니까? 네,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성취되었나요? 성취되지 않았나요?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되어서 이 여인이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24절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회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이 여인은 그 기도에 대한 감사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좀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집안은 보통 번제물로 수소 1마리를 드리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그 내용이 수소 3마리가 됩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도 함께 가지고 갑니다. 자신의 원한, 자신의 피눈물을 갚아주신 들으신 하나님께 이 여인은 그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풍성한 내용으로 보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드린 것은 감사 제물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그녀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무엘, 자신이 응답받았던 목숨보다 바꿀 수 없는 그 아이를 누구에게 헌신으로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여인의 변함없는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 기도를 채우고 있는 내용이 가장 간절했던 내용이 아들 하나였지만 이 아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누구인지를 이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까? 그 아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여인은 기도가 응답받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감사의 내용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본인의 믿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할 수 있는 얼마나 기다려왔던 너무나 아까운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입니까? 근데 이 아이보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데 젖을 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약속한 것처럼 변함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헌신한 모습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은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받았을 때 우리가 보이는 감사의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감사의 내용을 아직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내용으로 오늘도 풍성하게 그 은혜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끝나버린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억 저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멈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 한나는 그렇게 이제 2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2장에서는 이제 10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기도를 통한 한나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것들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1장 11절에서 그녀가 기도했던 것은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 정도였어요. 변함없는 그녀의 믿음과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기도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성경 우리 가운데 비교를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의 한계가 있을 때 우린 그것에만 집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해물이 됩니다.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나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한 꿈꾸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나가 그 인생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 받기 전에는 그녀는 오직 자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응답이 됐을 때 그 기도에 가장 소중했던 사무엘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자유롭게 아뢰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마음껏 아뢰 수 있는 그 자격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믿음의 온전한 태도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의 출발점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녀가 보이는 믿음의 모습은 균형 잡힌 믿음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기 전에 젖대기까지 시간을 그녀가 양육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약 3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좀 길게 잡으면 4년에서 5년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 정말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좋은 것만 주기를 원했겠죠. 근데 이 여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 가운데 좋은 것, 또 사랑할 만한 것들을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19절과 20절에도 보면 그들은 아침에 일찍이 예배하는 것이 마치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에도 28절에도 그렇게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녀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요약해버리면 그녀의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로서의 모든 권리와 모든 특권을 버렸던 인생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부터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23절 말씀 가운데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자기의 어떤 시간과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키울 수 있는, 자신이 가르칠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기회의 시간, 3살에서 5살이 되는 시간 가운데 무엇을 가르쳤을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배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시간 가운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젖을 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그 여호와의 성전에 그 아이를 놓고 내려왔을 때에 그 아이를 놓고 오는 부모의 발걸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그런데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엄마로서 주어진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인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 감싸 안고 3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아마 이것을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사무엘이 헤어질 때 울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마 울었겠죠.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한나는 자신의 주어진 믿음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보다 더 중요하시고 너를 이 땅 가운데 낳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엄마로서, 부모로서 해야 될 그 책임과 사명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았다고, 학교에 맡기거나 교회에 맡기지 않았다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자신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남기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찾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균형감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고 훈육하는 우리의 인생이 있는지를 그녀의 균형 잡힌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난 그 부분은 자신 없어서,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들을 찾아 맡기지 않았습니까? 돈에 의존하지 않았습니까? 소문에 의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다른 사람과 다른 기회 가운데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부모의 사명, 엄마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번째입니다. 그녀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자녀도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자녀가 아님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그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이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가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해 드립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지만 그녀는 그 사랑스러운 아들 사무엘을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맡기며 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사실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유일한 왕 되신 이 왕국의 시작점, 역사의 출발점으로 그들을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잊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녀가 보였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마치 사사시대처럼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기독교는 끝난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낸 사실을 이 한날을 통해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서 이제 그들의 기도와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역사의 출발점들,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